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박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십자가를 진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나라별로 다르고 또 교단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교단의 예배를 드리면 그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굉장히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성소공회와 대한찬송가 공회 등 교단 연합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주요 교단은 모두 같은 성경, 같은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만 봐도 교단별로 찬송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어서 교단별로 다른 번역본을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경우 재직 체계의 이름이 다르죠. 감리교회의 경우 남성도 동일하게 권사의 직분을 얻습니다. 장로교회는 그것을 안수집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침례교회는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침례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교단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다른 교회 갔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아예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의 경우 정말 많은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이질적이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의 멘토 같은 사람이죠. 초신자에게는 자신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온 사람이 될 것이고 모태신앙의 경우는 역시 부모일 겁니다. 예체능 계열에서 가르칠 때는 항상 정석부터 가르치지요. 정석을 마스터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정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기타 행동 거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책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성도가 키워지고 그 성도는 다른 성도를 키우는 겁니다. 대다수의 모태신앙인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지요. 부모의 신앙생활이나 관념, 태도는 자녀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보여줘야 하고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그런 태도가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 역시 필요하지요. 이 새벽에 다루기엔 너무나 긴 영역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히 중요한 것으로 성도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신앙의 색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앙 경험이 전부인 양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나 양식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든다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정적인 기도, 조용한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반대로 정적인 기도에 익숙한 분들은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를 참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의 문제일 뿐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혹은 내 신앙의 후배, 내가 데리고 온 초신자에게도 고스란히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이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성도 본인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평생 한 교회만 다니는 분들의 숫자는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기 집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평생에 한두 번쯤은 교회를 옮기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단별로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 교단 안에서도 담임 목사의 신학적 방향에 따라 교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목사는 찬송가를 주로 사용하는 목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목사는 복음성가를 주로 부르는 목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가는 옳고 복음성가는 틀리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겠지요. 자신의 신앙 경험과 이질적인 교회를 보면 쉽게 그 교회를 이단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와 전승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도 같은 색깔로 물들여 버립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이나 습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상기하고 있어야 나와 내
내 권속의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전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넬은 그 북아프리카의 도시로 오늘날 리비아에 속한 해안 도시입니다. 시몬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에 온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은 사람의 고향만 말할 뿐 그의 이름이나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죠. 이 루포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다시 이름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아들 루포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세계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선택한 종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경험이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갔을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그가 아들들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혼자 갔는지 그건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험은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내와 아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신앙 또는 멘토의 신앙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들 그리고 믿음의 멘토이며 선배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부터 경계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색깔을 분명히 알고 나는 나만의 색깔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오직 방언과 통성 기도만을 인정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도 방언 기도와 통변을 강조하셔서 이분은 오히려 기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그분을 뵈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 질문이 해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부모의 신앙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의 신앙 색깔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순복음교단은 순복음교단만의 색깔이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색깔이 있고 그 사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색깔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그의 가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수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색깔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태도, 즉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자랑과 교만, 비방과 흠집내기가 아닌 헌신과 봉사, 사랑과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소리내어 하든 소리를 죽이고 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짜장이냐 짬뽕이냐의 문제 정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닮은 사람을 만들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본을 보여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을 최고로 둘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사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 그토록 경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의 능력이 아닌 행함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자기 자랑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엘리야에게 날아온 주님의 까마귀들처럼 귀한 사랑의 열매를 들고 날아옵니다. 그 사랑의 날갯짓에 복을 내려주시고 대가 없이 베푼 사랑이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